이번 주부터 저희 초등부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부활에 관한 그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 가운데 저에게 이런 감동을 주셨습니다. 토요일 시작하는 여름 성경학교 우리 봉사하시는 봉사자분들, 또 선생님들, 또 섬기는 분들, 오늘 메시지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늘 58절의 결말에 있는 것처럼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라는 이 권면의 말씀을 오늘 메시지 가운데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하면서 목회자로서 교사들과 봉사자분들과 교회 형제 자매들과 아이들에게 바라는 게 있다면 아마 이게 아닐까 싶습니다.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이 메시지가 정말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오늘 이 메시지가 제 결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메시지 끝내면 되는데,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 마지막 부분에 하는 내용을 보면 사도 바울도 이 메시지를 하기 위해서 앞에서 쭉 설명을 하잖아요. 그죠? 쭉 설명. 이 결론과 같은 그러므로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 결론을 하기 위해서 앞에서 쭉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설교를 이어서 이 결론을 내기 위해서 이제 달려가 보겠습니다. 바울은 논리적인 규결,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를 통해서 앞에 내용이 당연한 논리적인 결과로 주의 일에 항상 힘써줄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사도의 권위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너희 고린도 교인들아, 이 교회 성도들아, 입 다물고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고 주의 일에 항상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라고 말할 수도 있잖아요. 사도의 권위가 있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 부모님들 아이들한테 그러잖아요. 아빠 말이니까 들어! 이러고 많이 하잖아요. 엄마 말이니까 들어!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사도 바울은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설명을 다 한다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그죠? 너희가 왜 주의 일에 항상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지를 앞에서 쭉 얘기하고 그러므로 이렇게 해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의 감동으로 사도 바울의 생각과 마음과 정서와 그의 모든 삶을 통하여 역사하셔서 그의 손으로, 그의 펜으로 이렇게 성령의 감동으로 이러한 논리적 구조를 만들어서 고린도 교회에 적어 보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앞에 있는 내용은 복음입니다. 이 앞에 있는 내용은 기쁜 소식입니다. 그 기쁜 소식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기쁜 소식을 이야기하고 그 복음을 힘입어서, 그 기쁜 소식을 힘입어서 주의 일에 항상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라고 바울이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읽었던 본문 처음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비밀, 숨겨진 신비를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입니다. 그죠? 부활에 대해서 정말 그 58절까지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보통 성경의 한 장이 58절까지 이야기하는 게 거의 없거든요. 특히 신약에는. 근데 부활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그 마지막 나팔에 우리가 변화될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것을 앞에서 논증에 이어서 계속해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나팔에 우리가 다시 썩지 아니하고 죽지 아니할 몸으로 변화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보고 있잖아요. 수박을 먹고 수박씨를 집에 있는 화분에 심었더니
그 애들이 장난으로 심었는데 놀랍게도 수박씨의 껍질을 깨트리고 뭐가 나죠? 줄기가 나요. 그죠? 줄기가 나요. 그 기존의 수박씨의 형체는 썩어져 없어지고 죽고 새로운 생명이 돋아나게 하는 거죠. 그러한 논리로 사도 바울이 우리 자연에 있는 이치를 가지고 우리의 썩을 몸이 썩어지고 썩지 아니할 몸으로 다시 태어날 것이고 죽을 몸이 죽고 영원히 죽지 않을 그러한 천상의 몸으로 다시 입게 될 것을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속 이렇게 말합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잘 들어보십시오,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사망에 대해서 비웃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서와 호세아서에 있는 말씀을 다 가져와서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는데 구약 성경과 사도 바울이 사망, 죽음을 비웃고 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죽음아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삼켰다고 생각했느냐? 사탄아 네가 가룟 유다를 꿰어서 가룟 유다 마음에 들어가서 예수를 죽여서 승리했다고 생각했느냐? 죄야 네가 빌라도와 대제사장들과 온 유대인을 다 동원해서 죽여라 죽여라 예수를 죽임으로 승리했다고 생각했느냐? 죄야 네가 하와와 아담을 꿰어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했으니 승리했다고 생각했느냐?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사망을 삼키고 이기셨다. 할렐루야. 이게 그 말이에요. 사망이 승리 속으로 삼켜졌다. 이게 그 말이에요. 원문으로 하면 사망을 삼키고 이기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을 삼켜버리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존 오웬이라는 청교도 신학자가 책의 제목을 이렇게 썼어요. Death of death in the death of Christ. 죽음의 죽음. 예수님의 죽음 안에서 죽음이 죽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죽음 안에서 죽음이 죽었다. 사망의 무기, 사망이 쏘는 것이 죄라고 하고 있는데 그 죄의 독소가 끝났다는 거예요. 사망이 쏘는 것은 죄입니다. 우리는 죄 때문에 사망의 독을 무서워합니다. 우리가 죽기를 두려워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불교 신자나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 죽으면 자연으로 돌아가니까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우리가 죄인이란 사실을 우리의 양심이 가르쳐줍니다. 마치 뱀이나 전갈의 독이 우리에게 치명상을 입힐까 두려워하는 것처럼 죄 때문에 우리가 죽으면 영원한 형벌, 영원한 지옥 형벌을 우리의 양심이 두려워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바로 죄책감 때문입니다. 죄가 없으면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의 양심이 우리의 죄를 가지고 고소하며 날마다 고소하는 거죠. 검사잖아요. 날마다 고소하는 거잖아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100번이고 우리를 소환해서 100번이고 포토존 앞에서 세워놓고 너 죄 있잖아. 너 어제도 말씀 안 지켰잖아. 너 어제도 아내에게 그렇게 말했잖아. 너 어제도 자녀들에게 그렇게 말했잖아. 너 어제도 동료들의 어려움을 외면했잖아. 너 어제도 이웃에게 그렇게 했잖아. 우리를 유죄라고 선포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의 창조자요 주인이신 절대자에게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날마다 수시로 우리를 찌른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죽음이 두려운 것입니다. 죽음 앞에 떨지 않는 영혼이 없는 것입니다. 양심의 깊은 곳에
죄 이후에 영원한 심판이 있다는 것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망이 쏘는 독을 예수님께서 다 받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철저한 저주와 지옥 형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 받으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우리가 죽는 죽음은 더 이상 치명적인 독소를 포함한 죽음이 아닙니다. 우리의 죽음은 더 이상 치명적인 독소를 포함한 죽음이 아니에요. 치명적인 독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가져가셨기 때문에. 우리 성도의 죽음은 독이 빠진 죽음입니다. 이제 죽음은 낙원으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평생 죄만 짓다가, 평생 사람 죽이고 사람 욕하고 세상을 비난하고 외면하던 그 십자가 한편 광도에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어디에 있으리라? 낙원에 있으리라. 따라서 더 이상 사망이 우리를 괴롭힐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망의 독소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져가셨기 때문에.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고 말합니다. 죄의 파워, 능력은 율법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율법이, 우리가 율법을 완전히 지키지 못했다고, 하나님의 거룩한 법을 완전히 지키지 못했다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법을 주신 그 하나님께 대하여 우리가 외면하고 무시하고 발로 차버리고 업신여기고 그랬다는 것을 계속해서 율법이 우리의 옆구리를 찌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은 우리가 죄가 있고 죄인임을 계속해서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율법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지키심으로, 완전하게 지키심으로 우리를 위하여 이 율법을 해결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율법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하나님의 모든 법을 완전하게 우리를 대신하여 지키셨고 그 100점짜리 성적표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셨습니다. 우리 것은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항상 빵점이잖아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우리 항상 빵점이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우리의 어떤 선행과 우리의 어떤 노력과 우리의 어떤 열심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어떻게 100점 맞을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항상 빵점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100점 성적표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셨어요. 100점짜리 옷을 우리에게 덧입혀 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더 이상 죽음 때문에, 죄 때문에, 율법 때문에 괴로워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감격에 겨워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57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할렐루야. 주님께서 죄와 사망의 독을 다 십자가에서 날려버리셨다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독을 전갈이 아무리 무섭게 쏘려고 해도 독을 빼버리면, 벌이 아무리 우리를 세게 쏘려고 해도 독을 빼버리면 그 뭐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렇잖아요. 사망이 더 이상 우리에게 독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죽는 순간 주님의 품에 안길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죽는 순간 낙원에 그냥 들어가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기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라는 이 표현이 현재 분사형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현재 분사형. 계속해서, 지금 현재도 계속해서 진행되는 현재 분사형.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제가 지금 말씀을 선포하는 이 순간에도 올라오기 전에 긴장하면서 기도하면서 올라왔는데,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승리를 주신다는 거예요. 뭐에 대하여? 죄와 사망과 율법에 대하여 승리를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지금도 주시고 앞으로도 주시고 계속해서 주실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할렐루야. 이번 주일에 박 목사님 아버님 세례식에 다녀왔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같이 참여하셨어요. 오늘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그 장면이 저에게 떠올랐습니다.
세례 문답을 우리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읽으시고 이렇게 하시는데, 정말 담임 목사님 설교 때도 말씀하신 것처럼 당신이 죄인인 줄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라는 고백, 5가지 세례 문답의 고백에 아멘 하시는 거예요. 아멘 하시는데 아버님이 이미 죽음이 가까이 오셔서 눈이 안 보이시고 후두가 수술 받으셔서 목소리도 안 나오시고 스스로 일어서기도 어려워서 누워 있어야 하고 스스로 성찬의 떡과 잔을 드실 수가 없어서 다른 사람이 도와드려야 하는 형편 가운데 계시지만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라는 질문에 입을 벌려서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그것을 보면서 그 아버님의 모습에서 죽음을 비웃는 성도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할렐루야. 죽음을 비웃는,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승리 때문에 우리는 죽음의 그림자가 모든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강력한 도구가 되었음을 보았습니다. 이 사실을 안다면, 이 기쁜 소식에 감격한다면, 이 예수 복음에 감사한다면 너희는 이렇게 살라라고 58절에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죄와 사망의 문제를 완전히 박살내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십시오. 여름성경학교의 주제 에스더의 고백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자신의 몸과 시간과 물질과 모든 것을 던지십시오. 우리 죽지 않습니다. 사망의 독을 예수님이 가져가셨잖아요. 물질의 축복을 받으셨습니까? 아이들을 위해 섬기십시오. 시간이 있으십니까? 아이들과 교회들과 봉사자들을 위해서 날마다 수시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이 있으십니까? 도울 일을 찾아서, 교회에 도울 일을 찾아서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십시오. 죄와 죽음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로 말미암아 기꺼이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는 우리 나주혁신 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번 주에 있을 초등부 여름성경학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이번 달 계속해서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보고 있는데요. 제가 어제 말씀 가운데 단톡방에도 잠깐 나누었지만 이 말씀이 저에게 참 와닿았습니다. 바울이 그 복음을 열심히 전하면서 형제들에게 이렇게 부탁합니다.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부탁합니다. 정말 기도 없이는 저희가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 없이는 어떻게 복음이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받아들인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기도 없이 생각도 다르고 뜻도 다르고 배경도 다른 선생님들, 봉사자들이 모여서 한 마음으로 섬길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먼저 말씀을 준비하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권면하고 있잖아요. 형제들아, 우리 바울, 나를 포함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기도하고 있잖아요. 기도 부탁하고 있잖아요. 저를 위해서, 말씀을 준비하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요일 오전과 저녁 최종 데코 또 준비하는 모임, 교사들 또 봉사자들 함께 모여서 이번 주에 계속해서 준비하게 됩니다. 우리 교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섬기는 지체들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섬기는 팀 모두가 한 성령 안에서 한 마음으로 우리 아이들을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그 일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섬기는 모든 봉사자들을 위해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